안녕하세요. 성령의 음성주간 인도를 받는 방법, 그리고 믿음의 분량을 분별하는 기준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그리고 로마서 8장 7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주간 인도를 밝게 받게 되면 육체의 일을 멀리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해야 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하고 특히 무엇보다도 아버지 주님을 내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즉 하나님을 알고 나서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체가 선과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의 선과 사랑을 닮은, 그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줄 알고 또 하나님 또 주님을 이렇게 제 목숨을 다해 스스 다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랑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안다, 또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사랑을 모르고 사랑을 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반대인 미움, 시기, 질투, 원망, 혈기, 분노, 짜증 이런 것을 낸다고 한다면 이건 전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런데 사랑이라고 해도 다 같은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사랑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썩어지고 변질되는 육적인 사랑입니다. 바로 육적인 사랑은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랑이지 위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아니고, 위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사랑이 아니고 세상,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쫓아 나오는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육적인 사랑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진실하고 영원하고 변치 않는 영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랑과 육적인 사랑은 서로 반대되고 서로 한쪽을 이루면 한쪽을 이루지 못하고 한쪽을 이루면 또 한쪽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반대의 개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적인 사랑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영적인 사람은 원수마귀 사단과 원수가 되는 사랑이죠. 육적인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에게 주셨던 사랑은 영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셨던 사랑은 영적인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 이 불순종이야말로 가장 큰, 아버지 하나님께 큰 죄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원수마귀 사단이 하는 대표적인 어떤 그 행태입니다. 원수마귀 사단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불순종하죠. 불순종하면 바로 원수마귀 사단의 대표적인 상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원수마귀 사단을 따라서 불순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영적인 사랑이 바로 죽어버리고, 영적인 사랑이 죽으면 영이 죽어버리는 거죠.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건데 영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타락해 버린 거죠. 그래서 육적인 사랑만 남아있는 거고 육만 남은 겁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의 사랑도 육적인 사랑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썩어지고 정욕적이고 원망시키 질투가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속성이, 육적인 사랑의 속성은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한 거, 또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 또 이렇게 또 미움시기 질투가 이렇게 가득 들어있는 썩기 쉬운 것들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수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은 영적인 사랑은 참으로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은 여기저기서 넘쳐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고
자기 유익을 구하며 정욕을 쫓고 육적인 사랑만 가득한 이렇게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육적인 사랑은 위로부터 난 사랑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사랑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원수마귀 사단이 뿌려주는 그런 사랑만 하게 되는 겁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쾌락을 추구하게 하고 정욕을 쫓게 하고 정욕을 쫓게 해서 남을 망가뜨리고 남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오로지 육체의 그 정욕만을 쫓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랑이죠. 부부간에도 처음에는 서로가 영원히 사랑한다. 당신 없으면 못 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육적인 사랑이고 그 안에는 정욕을 채우기 위한 욕심이 가득 들어있고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그 싸움, 다툼, 이혼에 대한 모든 원인들을 다 가지고 살짝 콩약만 돼 있는 것이죠. 하지만은 막상 결혼하고 나면 달라지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변합니다. 자기 생각에 맞지 않은 것이 점점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상대의 뜻에 맞춰주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자기 뜻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상대를 힘들게 합니다. 바로 원수마귀 사단은 이런 것들이죠. 최근에도 최근에는 이제 이혼이 너무 쉽잖아요. 그리고 바로 수십 년 전에만 해도 이혼하는 일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혼하면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했고, 부끄럽게 생각했고, 집 하나는 참고 견디고,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러나 요즘에는 이혼이 너무너무 쉽고, 또 부모들이 자식들보다 뭐, 마음에 안 맞으면 이혼했다, 그러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자녀를 잘했잖아요. 얼마 되지 다른 사람과 또 이제 이혼하고 나서 바로 결혼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 결혼할 때 또 매번 상대방한테는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 당신만을 사랑한다. 이런 거짓 고백을 하죠.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는 부모들도 혹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녀들을 사랑한다 해도, 이렇게 자기 자녀를 사랑한다 해도 이것은 영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사랑은 자기 자녀든 아무 자녀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 자매로서 동일한 사랑을 내 몸같이 사랑해 주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내 자녀만 사랑하는 것은 육적인 사랑이죠. 진정으로 영적인 사랑이 임하면 자기 자신의 자녀뿐만 내 딸아들만 문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같은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영적인 사랑이죠. 하지만은 세상이 악해지고 타락해지는 만큼 자녀를 위해서조차도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경우가 줄어듭니다. 뭐 남의 자녀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자녀를 위해서도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이런 부모들이 줄어든다는 거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유익이 맞지 않으면 서로 원수를 맺기까지도 하는 경우가 수두룩하고 또 자녀가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또 부모가 역시 자녀를 또 나쁜 것으로 팔기도 하고 이런 것이 너무 허다한 세상이 되어버렸죠. 형제간이나 친구간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과 조건이 맞을 때나 자기 생각과 맞을 때만 지속되는 사랑이죠. 그래서 환경이나 조건이 맞지 않고 자기 생각이 맞지 않으면 바로 파탄내버리는 게 바로 육적인 사랑, 세상 원수마귀 사단이 주는 사랑이죠. 조건이 달라지면 언제든지 변하는 게 사랑입니다. 우정도 마찬가지죠. 보면 친구 간의 사랑을 우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부 육적인 것으로 되어버렸습니다. 또 대부분 자신이 사랑을 준 만큼 상대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조건부 사랑. 이것도 육적인 사랑의 대표적인 형태죠. 물론 자신의 마음이 뜨거울 때는 받지 않고 무조건 준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이 뜨거울 때만 그렇습니다. 보면. 그러나 그 뜨거움이 식어가면 정욕은 결국은 식어잖아요.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항시 뜨거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정욕이 식어가고 뜨거움이 식어지면 예전에 주기만 했던 것을 후회하고 받지 못한 것을 서운해합니다. 옛날에 후회하는 거죠. 결국 이것도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사랑이 아니죠. 이 모든 것은 육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이 육적인 사랑은 원수마귀 사단이 주는 사랑이죠. 겉에만 살짝 사탕발림만 돼 있고 안에는 온갖 추하고 더러운
자기 자신의 욕망, 교만 이런 것이 다 묻어있는 사랑이죠. 그러나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영적인 사랑은 위로부터 나오는 사랑, 성령님께서 주시는 사랑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해서 영적인 사랑의 속성 15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영적인 사랑을 하기 위해서 그 외에도 많으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는 영적인 사랑의 15가지 속성을 핵심을 말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 모든 것을 참고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참는 거죠. 인삼도 6년간 인삼이 되기 위해서는 6년 동안 비바람을 참고 견디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사랑은 정말 온유해서 혈기를 분다거나 분통을 터뜨린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이러지 않는 거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시기, 질투, 미움 이것은 사랑에 전 반대되는 것들이죠. 형제를 미워하고 하는 건 살인에 가깝다 했잖아요. 그리고 또 영적인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죠. 우리 육적인 사랑은 사랑에 에티켓이 없는 겁니다. 자기 정욕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하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그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어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랑이고 영적인 사랑이 15가지 속성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4가지 속성,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딘다. 이것이 이제 영적인 사랑의 가장 큰 4가지 결론이고 가장 큰 핵심이죠. 모든 것을 참으면 바로 오래 참음보다 더 많은 걸 참는 거죠. 오래 참음은 몇 가지 것을 참는 것이지만 이 15가지 속성 중에 바로 이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바로 오래 참음보다 더 많은 참음이고 또 모든 것을 믿어주는 거죠. 의심하지 않고 의심하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사랑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다 바라고 상대편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상대편이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기뻐했으면 이렇게 모든 걸 바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로서의 또 사랑이 있잖아요. 아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사랑장의 사랑이고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나오는 이런 사랑장 열매보다는 훨씬 더 한 차원 높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즉 자기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희생이 포함된 사랑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사랑은 고린도전서의 사랑보다 한 차원이 높은 사랑이고 자기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희생, 자기 희생이 포함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사랑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생명을 내놓는 걸 다른 말로 순교라고 하잖아요. 순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또 핍박받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리고 또 목숨까지도 잃는 거 이런 것이죠. 주님께서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 대가 없이 주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주기까지 하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정말 본인의 생명을 주님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준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깨달아진다면 우리도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사랑장의 사랑 또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사랑을 붙들고 우리가 요한일서 또 사랑을 붙들고 기도를 하게 됐을 때, 그같이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서 깨우쳐 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또 연단을 맞기도 합니다. 때로는 물질의 연단이 고통스럽죠. 또 건강의 연단, 또 불화, 갈등, 가족 간의 연단, 부부 간의 연단,
직장에서 사업에서 연단, 여러 가지 연단을 맡게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또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와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지경에 처할 수도 있죠. 옆길을 잃어가보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잖아요. 자녀도 잃어버리고, 그 많은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예. 그럴 때도 진실한 사랑을 이루면 마음에 전혀 요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과 사랑의 신뢰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진실한 사랑을 이루기 전에는 자기 자녀들 다 잃고 재산이 잃고 건강까지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마음의 요동이 좀 있었지만은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실한 사랑, 영적인 사랑,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게 되니까 나중에 동방제일의 부자로 다시 일어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독생자의 생명까지도 주신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서운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신 주님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잠시 잠깐 연단이 온다고 해서 또 우리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고 해서 서운해 한다거나 사랑을 의심하는 건 말이 안 되죠. 한번 사랑한 마음에 변함이 없고 변개함이 없고 끝까지 생명을 다해서 충성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틀림없이 우리들에게 큰 축복을 주십니다. 욥은 옛날보다 갑절에 부를 주셔서 동방 최고의 부자가 됐고 자녀들도 아주 최고의 미남 미녀들을 주셔서 정말 외모가 수려하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이런 자녀들을 이렇게 받았다고 엽기 후반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영혼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해서 바로 요한일서 3장 16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가는 길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주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한 거죠. 하나님을 향해 진실한 사랑을 이루면 영혼을 대할 때도 진실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사랑,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이루게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 형제 자매들 모두를 진실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소자에게 물 한 대접 주는 것도 결코 헛되지 않고 모두 상급으로 쌓여서 우리한테 축복으로 갚아주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어린 소자 하나를 대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대접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성경에는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영혼들이잖아요. 선이든 악인이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모두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우리도 진실하게 사랑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또 주님의 제자로서 당연히 따라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이것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불같이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진실된 사랑을 알게 하고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게 해준다는 이런 고마운 말씀입니다. 대가 없이 순수하게 자기를 희생하고 또 상대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이 우리한테 임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더 큰 축복이 없겠죠. 이처럼 참된 사랑은 육을 버린 만큼 임합니다. 육의 사랑을 버려야지만이 영적인 사랑이 임한 거죠. 육의 사랑을 버려야지만 참된 사랑이 임한 겁니다. 죄와 악과 불법을 버림으로써 죄, 악, 불법 이 세 가지를 버림으로써
성결을 이룬 만큼, 마음의 성결을 이룬 만큼 우리 안에 바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아름다운 향을 바라면서 익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죄와 악과 불법을 다 버려야 되고 매일매일 불같은 기도로서 버려야 되고 또 말씀으로 이렇게 버려야 되고 그래서 성결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을 맑은 물, 즉 성경의 복음으로 성결 복음으로 맑은 물로 우리를 씻어서 바로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희생에 우리가 보답하는 길이고 아버지 사랑에 보은하는 길입니다. 바로 우리가 참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육을 버려나가는 것이 가장 멋진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성경을 보면 죄악을 버린 믿음으로 선진들이 어떤 사랑을 이루었는지가 자세히 나옵니다. 선진들의 사랑, 선진들이 죄악을 어떻게 버렸는지 모세는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해도 모세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해서 건지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생명책에서 지워지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가 할지라도 민족들을 멸망해서 구원하기를 아버지께 간구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구세주, 주님으로부터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인데 사도 바울 역시도 얼마나 영적인 사랑이 임했으면 바로 본인이 지옥을 갈지라도 모세와 똑같은 말이잖아요. 지옥을 갈지라도 바로 형제 자매 권력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이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싶다. 이렇게 천국에 가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영적인 사랑으로 이러한 이 사랑장 또 이 성령 열매 이런 축복 복음 말씀을 이웃에게 전달하고 또 이 동영상도 주위에게 이렇게 공유를 꼭 좀 해주시면 이 자체가 얼마나 멋진 또 그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스테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테반 집사는 바로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조차도 사랑으로 감싸서 이렇게 살인의 죄를 이 사람을 돌리지 말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보면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하고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안에도 이러한 영적인 사랑이 얼마나 맺혀 있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라고 매일매일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하루 3번 기도하면서 기도시는 죄를 범하면 절대 안 되죠.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3가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 중에서 딱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이것도 안 지키다고 하면 안 되겠죠. 하루 3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 항시 짚어봐야 되고 진단해 봐야 될 것입니다.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라고 우리 자신한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건 미워하는 것이고 믿음의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죠. 그러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아버지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믿음의 형제들을 동일하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일만 있어도 믿음의 형제들과 부딪히고 또 교회에서도 뭐 작은 어떤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 때문에 서로 걸림이 돼서 서로 간에 화평을 깨고 또 큰 소리를 내고 뒤에서 또 수근수근 속닥속닥
이런 일들이 자주 있는 걸 봐서 이런 것은 원수마귀 사단이 속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속으면 안 되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마음이 좀 맞지 않으면 감정을 줍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봉사활동 나와가지고 누가 좀 봉사활동이 늦게 나온다 그러면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고 막 원망, 불평, 불만을 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뭐 원망, 불평, 불만 하려면 봉사활동을 하지 말아야지. 나와가지고 그렇게 또 상급을 깎아먹는 일을 하면 어리석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시들어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별 안타까움 없이 무감각한 경우도 이것도 바로 잘못된 거죠.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 시들어가는 형제 자매들이 있고 영혼들이 있다면 어떻게 살려내야죠. 이런 모습들은 정녕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즉 기도도 하지 않은 사람들, 말씀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은 한테 일깨워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사랑을 이루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말하고 있죠.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계속 요구합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사랑, 영적인 사랑을 이루라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셨으니까 의무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가슴 안에 불같은 기도로서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서 불같이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매일매일. 그러므로 또 아침에 아침 기도를 하게 되면 오늘 가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사랑할지 이런 것을 깨우쳐 주시고 또 낮에도 기도를 하게 되면 또 아침에 오전에 잘못했던 거, 또 오후에는 또 더 잘할 수 있게끔 또 이렇게 성령의 음성이 누가 연결을 해주시고 저녁에도 또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루 일과를 되짚어보면서 회개하게 해주시고 또 내일 더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죠. 말로만이 아니라 정령 생명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진액을 다하기까지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사랑이 임하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이렇게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주님의 가장 큰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우리한테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거죠. 정말 정말 가상실현, 십자가에서 남긴 7가지 유언을 가상실현이라고 하잖아요. 십자가상의 7가지 말, 가상실현. 몸은 하나하나가 정말 가슴에 우리가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는 영적인 말씀이고, 우리가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이렇게 사랑하고, 아버지 말씀을 또 이렇게 사랑하고, 기도하기를 사랑하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어찌하면 더 많은 곳에 이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또 이것이 사랑을 전달하는 영적인 사랑을 하는 방법이죠. 어찌하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더 많은 영혼을 믿게 할까?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고 이렇게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축복을 위해서 받고 더 많은 간증을 항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어찌하면 세상이 헛된 줄을 알아서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하게 할 수 있을까? 날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랑이 임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영적인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의 음성주간 인도를 받아서 항시 이런 것을 고민하게 되죠. 어찌하면 더 많은 것을 복음을 전할까? 오늘은 또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이 이루어서 영혼들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믿게 해줄 수 있을까? 어찌하면 세상이 헛된 줄을 알아서 더 좋은 천국을 책망하게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날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지요, 보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는 말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이죠, 보면.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영적인 사랑을 매일매일 키워나갈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들어가도 복,
나가도 벗고질지언정 꾸지 아니하는 축복,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게 하는 이런 축복을 주시죠.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영적인 사랑,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우리들 안에 임할 수만 있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영혼들을 중심으로, 마음 중심으로, 내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머리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마음 중심으로부터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사랑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모두에게 전파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께서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내 것을 삼아가지고 많이 전도도 하시고 또 선교활동도 하시고 이 영상 자체를 주변에게 많은 분들께 많이 공유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도 형제 자매들 이웃 사람들이 같이 영적인 사랑을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또 준 만큼 내가 준 만큼 받기를 바라는 이런 육적인 사랑, 변질되는 썩어 문드러지는 사랑, 이런 육적인 사랑을 모두 벗어버려야 됩니다. 내 정욕을 감추고 내 욕심을 감추고 포장된 이런 육적인 사랑은 다 버려야 됩니다. 원수막이 사단이 시킨 거거든요. 진실하며 조건 없이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랑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런 진실하고 조건이 없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사랑을 우리 안에 꼭 이루어야 됩니다. 사랑을 줌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또 내가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걸 행복하고 오히려 더 큰 사랑을 주지 못하면 안타까워하는 이런 사랑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사랑의 결정체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랑이 없이는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죠. 천국은 사랑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이루어진 영의 나라죠. 영의 세계죠. 천국은.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는 사랑의 결정체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사랑으로 이루어진 게 천국인데 그 중에서도 온전한 사랑을 이룬 사람만이 들어가는 사랑을 완전히 이룬 사람, 온전한 사랑을 온전히 이룬 사람만이 들어가는 가장 좋은 천국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우리 영광의 성, 거룩한 성이라고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 여러분 모두가 그곳에 들어가서 바로 사랑 자체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영원히 사랑을 나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천국에는 눈물, 슬픔, 이별, 고통 이런 아무런 어떤 부족함도 없고 이런 것이 없는 너무 멋진 세상이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바라야 될 일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가 반드시 소망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사랑을 이루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런 천국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꼭 믿으시고 성령의 음성주간 인도를 받아서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18절을 꼭 우리의 마음에 염두에 두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으로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율법은 저주잖아요. 저주 안에 속박 안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자유함을 얻는다. 진리의 자유함을 얻게 된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는 바를 받으라는 게 성령의 음성주간 인도를 받으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음성주간 인도를 받으면 모든 것이 사업들이 해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를 할 수가 없죠. 성령의 음성주간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인도를 받아서 나가게 되죠. 성령이 바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봐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원수마귀 사단이 주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습니다.
또 넘어서 8장 6절에서 8절을 봐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들은 결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만이 원수라도 화평케 해 주시고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는 건데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해서 우리는 육신에 있어서는 안 돼. 육신이라고 하는 게 정욕이잖아요.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내보이려고 하는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은 이는 육신의 생각인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즉 원수막이 사단과 같다는 것이죠. 원수막이 사단은 하나님의 원수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하고 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주님의 제자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이 바로 육신의 생각인데 이런 육신의 생각을 다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성령님이 음성주관 인도를 해주시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따라가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면 우리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 자랐는지 분별하는 이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성령의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음성주관 인도를 얼마나 따라서 행했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정도가 달라지고 또 믿음이 어느 정도 자랐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맺힌 열매 정도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고 성령의 음성주관 인도를 얼마나 받았느냐 그 결과가 성령의 열매로서 나타나고 열매는 결과잖아요. 그래서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주관 인도를 계속 받아 나가는 거죠. 성령의 음성주관 인도를 1번 받고 2번 받고 100번 받고 1000번 받고 10,000번 받고 매일매일 받아 나갔을 때마다 성령의 열매가 탐스럽게 하나 주렁주렁 열리고 또 익어가는 거죠. 성령의 음성주관을 진하게 받아서 나갈수록 더욱더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서 익어가는 것이고 또 믿음의 분량을 분별하는 기준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데 바로 믿음의 분량이 믿음이 아이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 이렇게 믿음의 각 단계가 있잖아요. 어린아이 믿음, 어린아이 믿음, 또 다음에 청년의 믿음, 어른의 믿음, 아비의 믿음. 그래서 이런 믿음의 분량이 이렇게 커 나갈 때 바로 성령의 열매가 더욱더 잘 맺혀가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꼭 맺어 나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이런 영적인 사랑을 함께 맺어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이 동영상 또 함께 공부해 주시고 또 공유해 주시고 주변에게 많이 선교하는 마음으로 또 전도하는 마음으로 꼭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열매인 이 사랑의 열매를 아주 탐스럽게 멋지게 열려나가게 우리가 노력해 갑시다. 감사합니다.